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 스스로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범죄는 어떻게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핏값을 지불함으로 속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중보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중보자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또 중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8장 6절에 9장 15절에 또 12장 24절에도 계속해서 이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보자는 헬라어로 메시테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중간의 가운데라는 뜻으로 메소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중재자, 조종자입니다. 헬라시대 아테네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분쟁 사건이 생기면 저들 가운데 중재자나 조종자를 세워서 불화된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로마에서도 중재인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순전히 법률 문제이거나 그와 동등한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당사자 사이에 끼어서 중재 역할하는 그런 사람의 단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부르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중재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보증인이나 후원자입니다. 법정에서 부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출두를 보증하는 사람이나 은행에서 돈을 대부할 때 세우는 보증인을 메시테스,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채무를 모두 담당하신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단순히 보증하는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영원한 중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중보자라는 의미는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의 조약입니다. 양국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 간의 우정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을 메시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경우는 메시테스는 양쪽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양쪽의 평화를 위해서 동일한 어떤 조약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것은 양쪽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원어적인 용례를 가진 메시테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중재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보증인과 후원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중보자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과 세상의 한계를 극복한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중보자인가를 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첫째로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 완전하신 사람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또한 유일하신 중보자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이의 중보자라는 말은 예수님 외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구약의 제사장, 이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중보자입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중보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세인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중보자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독생하셨어요. 바로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도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중보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끊임없이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자라는 기록으로 히브리 기자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더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적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은 모든 구약보다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가 우월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아론과 그 뒤를 잇는 대제사장들의 불완전한 옛 언약의 그림자적인 중보 사역에 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도 옛 언약인 율법에 의해서 드려진 불완전한 동물의 제사가 아닌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속죄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의 우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 대신 짐승이 죽어야 하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속죄를 이루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에는 천사들의 수종 가운데서 율법이 중보자의 손을 통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까지 일시적으로 중보자 역할한 그림자적인 사역입니다. 세상에 오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와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더 좋은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불완전하고 형식적이고 모형적인 구약의 제사장이나 여러 제사들보다 완전하고 영원한 실체의 중보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중보가 아닌 완전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흘리신 속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의 제사는 불완전한데 예수님이 드려진 그 십자가의 대속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루어오는 구원의 은혜 감격에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짐승을 가져와서 그것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단에 드리는 것이 제사 아닙니까? 아침과 저녁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미 창세전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덮어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선자들이 그 약속을 많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 약속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 그리스도에서는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불완전한 인간의 속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혹은 비둘기 또 고운 가루 에바 반복적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는 행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피비린내를 맡으며 자기의 죄를 잡아가면서 짐승을 잡는 행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나는 동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뢰고 계십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사실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중보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통하고 있었어요. 서로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누군가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심판의 결과 그 사망의 값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값을 치르는 구속의 법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하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의 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중보의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의 서로 만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신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완전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성취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 같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 완전한 중보의 역할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는 속죄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중보자이십니다.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효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두고 사용한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죄 문제에 대해서는요. 다른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는 중보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원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더 좋은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기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더 좋은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속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중보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33년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날마다 간구하여 응답받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축하하며 감사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